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포인트,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고, 예, 오늘도 아직 이 시간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우리 주님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언제나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일명, 예수님이 제자훈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일들, 뭐는 가져가고 뭐는 가져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나오는 16절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제자가 겪게 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쪼갤까 하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한 번에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1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엇을 줬습니까? 엑스수스,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주면서 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허약함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직접 고쳐주어라. 이런 거죠. 이런 어떤 고쳐줌, 이런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부여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떤 대가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대가도 받지 말라. 예수님 신신당부했죠. 왜냐?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뭐라? 거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받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파송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에 금하나 은하나 동전도 가져가지 말 것, 여행용 자루와 속옷 2벌, 여분의 신발과 지팡이도 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그 현장에서, 이 파송된 그 현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금지시킨 건, 예수님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이 돈이 주는 안정감, 여러분,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큽니까? 이 돈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기대지 말고 뭐에 의지해라? 상대방이 너에게 베푸는 그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지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특히 요즘처럼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필요한 것도 구매할 수 있어요. 뭐 그 꼬마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다면서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돈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돈이 만연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요즘처럼 정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언제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에 의지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만나려면 나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도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 일 하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말들을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지? 왜 성경을 저렇게 이해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얻는 건 마땅하다. 지난주에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면 어느 정도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현실을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냉정하셔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뭐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그 대신 대가는 받지 말고 오직 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에만 의지해서 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이건 완전 손해예요, 손해.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거저 다 해줬어. 내가 뭐 호의 다 베풀어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네? 대가 바라지 말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정말 이런 것도 힘든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또 제자들을 아주 난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쭉 그냥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뭐 눈으로 읽으시든지 따라 읽으시든지 내용이 길어서 쭉쭉 넘어갈게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서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서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고 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복받을 일이죠. 복받을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 정말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꽃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길인 걸까요? 아니 좀 예수님 믿으면 좀 내 삶도 편해지고 축복도 많이 받고 부자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 정말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 지배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쉽게 표현한다면 그 당시 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셨죠. 그냥 그 로마 제국의 그 질서와 그 체제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분들 숨 쉴 때 공기를 의식하면서 숨을 쉽니까? 아, 내가 한번 이렇게 들이마실 때 내가 지금 이 옆에 있는 공기를 이만큼 들이마셨어. 이런 거 의식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유대교 질서에서 태어나서 그 유대교 질서에서 죽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미 다 규정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한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길만. 특히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안식일이고,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가 성전 체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정체성의 근원을 예수님이 뿌리부터 뒤흔들어 놨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전복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성전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였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범접하지 않았던 안식일과 성전 체제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셨겠어요? 일반적으로요, 뭐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을 가는, 다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외골수 이런 말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말엔 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엇박자 하면 뭐예요? 정박으로 가지 않고, 예? 비틀려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방향을 거슬리는 사람을 일컫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리듬, 박자, 뭐 질서 이런 걸 깨뜨리고 삐뚤어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체제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렇게 엇나가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엇나가는 사람을 싫어해요.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싫어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이 체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엇나간 사람들, 엇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 범위 꺼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내가 어느 경로를 트는 순간 내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엇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사람들은요, 전부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저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그때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이때 갈릴레오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그 당시 때 침묵해버렸었다면 어쩌면 세상은 지금과 같은 과학의 발전은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늘 체제 속에 안주만 하는 사람은 절대 역사를 새롭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구태의연해져요. 그
그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 안일함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강고한 유대교 질서의 틈을 만들었다. 아주 불편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은요, 어떤 사회 체제에서든 엇박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본문이 기니까 좀 빨리 읽어서 진행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고초,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랐던 제자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나는 꽃길을 가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데, 꽃길이 아니었네. 가시밭길이네. 가시밭길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쩌면 그런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들어서 어디를 봐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봐라? 이제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앞만 보던 이 시선을, 이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거를 종교학적인 용어에서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이 뭐예요? 사방에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힌 진퇴양난입니다. 이리도 갈 수도 없고 저리도 갈 수도 없고, 정말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닥친 현실이 나를 꽉 채워올지라도 여러분, 위는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 보고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고초를 겪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정말 답답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디를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존 질서의 엇박으로 사는 사람들을 또 마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바로 누구냐? 그 사회 질서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질서 속에 숨죽여 살던 사람들, 세상이 정말 이래선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은요, 늘 기쁨과 설렘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체제의 단물을 빨아먹고 살던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늘 위기 속에서 사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호의가 없었다면, 정말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호의가 없었다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존 체제에 미움받는 사람을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죠. 굉장히 모험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때때로. 그러니까 뻔히 위험한 인물인지 알면서도 맞아준다? 정말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받아들여지는 처지에서도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파송한 그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제자를 환대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환대하는 거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맞아들이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뭐다?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과 믿는 것 동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한해서 국한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곧 그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이 사람을 맞아들인 건 이 사람을 맞아들인 건 이 사람을 맞아들인 건 결국은 이 사람, 이런 논리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논리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으면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권리를 부여받으면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행사한 권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는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 하면 살리아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진 자라는 뜻인데 살리아우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나아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 이 동일하다. 이게 살리아우법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맞아들인다라는 것, 과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맞아들인다라는 건 영접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단순히 내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인다, 모셔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존재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바로 이 의미가 이 맞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질서의 틈을 만들고 엇박자로 사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살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를 동원하냐면 깡패를 동원해요. 그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급습을 합니다. 집회를 이제 급습했어요. 바울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습을 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몸을 숨겼기 때문에 무사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야손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몇몇은요, 그 깡패들에게 붙들려서 관원에게 넘겨집니다. 고발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고발의 명분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발장, 그 내용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고발 이유예요. 고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는 건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이죠.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광원 목사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말고요. 자,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이 여기도 나타나. 그런데 야손이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황제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말은 자기들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이게 업다운. 위아래가 뒤집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야손의 죄. 야손의 죄가 뭡니까?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뭐했다? 맞아들였다. 이게 야손이지.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야손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엇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잘못된 사회 체제에 그냥 순응해서 그냥 이게 내 삶이고 내 운명이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이 사회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업다운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업다운. 유학의 잘못된 그 전통 그 윤리체제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다 업다운 시켜버렸어요. 예. 서양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의 질을 높였죠. 의료의 질을 높였죠. 예전에 뭐 병들면 침 맞아야죠. 뭐 침. 맞든 안 맞든 뭐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맨날 이렇게 침 맞으면 벌떡벌떡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침은 없다리더라고. 제 친구가 한의사인데. 예. 그거는 그냥 뭐 TV니까 가능한 얘기고. 한방은 아주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학은 안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눈에 띄어져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업다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거에 시발점을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사회. 그러니까 엇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권력과 지배와 폭력으로 질서화된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국정책, 대원군 때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으로 치부된 것이죠. 야손의 죄는 바로 이런 위험한 분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맞아들임의 대상으로 지목된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이 맞아들임에 있어 어떤 사람을 맞아들여야 되느냐? 세 부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예요? 선지자와 의인과 소자입니다. 그래서 10장 41절 말씀 보세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41절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에 공감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받을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 누가? 이 받아들이는 사람, 맞아들이는 사람 또한 동일한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언급한 의인, 이 의인이라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뭐 소명은 없어요. 선지자, 뭐 말씀을 전하는 소명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찾아보면 베베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사람. 자,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는 성도를 존중하는 사람도 그 의인이 받을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 동일한 상을, 의인이 받을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자에 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소자는 뭐예요? 소자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4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가요? 자,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잘 맞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동일한 상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로 오시는, 성육신에서 오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보통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일에 우리는 항상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약간 좀 왠지 쉽게 맞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때때론 다정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때때론 아주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처럼 그렇게 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익숙함을 넘어서 낯선 그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맞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 보이는 그 사람들 또한 맞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과 연루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 불편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낯선 사람과 연루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낯설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낮은 이 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의 삶과 연루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낯설어도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에만 붙들려 있다 보면요, 마음의 여백이 생길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어져요.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삶이 각박해집니다. 얼굴 표정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삶의 문제도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결국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제서야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바뀌었죠. 정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의 존재가 부활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정말 환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 있고 여우도 머물 만한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머무실 만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쉬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성령님의 통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며 특히 낯선 이들에게 더 다가서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